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바로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비로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비로소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결코 이 고난과 죽으심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 베드로는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다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일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매우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는,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계시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민족 해방자로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하신 메시아와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 이 메시아 운동이 바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유대교로부터 과연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느냐, 아니죠, 그죠?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서 심각한 신성 모독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까지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떠날 경우에 이제 유대교로부터 박해받는 그 일을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은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14장 2절과 3절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준비되면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무려 3번씩이나 이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지금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 미성숙, 이 사랑의 미성숙이 결국은 영적 지식의 미성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가장 잘 깨닫고 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가장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믿을 수 있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깨닫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믿는 사람의 유일한 하나의 비결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참된 뜻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은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돼요. 모르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진리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열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예배에는 선포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도 있고, 예배 안에는 은혜의 방편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현주소, 영적 경건의 현주소는 사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 데 따라서 그것이 전부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배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이 재미가 없죠. 아침에 오자마자 이 무슨 흥으로 찬송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일 일부 예배를 제가 오랫동안 수년을 인도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침 8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집에서 7시에 나옵니다. 7시에 나오시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최소한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씻고 그냥 챙겨서 8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은 한 기도까지 마치면은 한 15분, 20분 정도 인도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은 찬송을 못하는 사람이, 아예 찬송을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 여러분도 엄청난 수예요. 3분의 1이 찬송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겠죠. 그분의 일주일간 개인의 경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생의 짐이, 직장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이른 아침에 찬송을 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던 분이 예배가 다 끝나고 다시 올라가서 찬송을 인도하고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이 그토록 굳어있고 아무런 얼굴에 생기가 없던 사람이 예배를 다 끝내고 1시간 후에 사회자가 다시 올라가서 인도를 하면 얼굴이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얼굴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진리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일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출발을 하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오늘 주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고 제자들 떠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아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미숙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결국은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숙함이 결국은 삶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국은 드러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비하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심의 선교의 사역이에요. 선교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영화로운 일, 어떤 큰 상을 받는다든지 훈장을 받는다든지 존귀케 되는 그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시샘이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시샘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구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3일간 무덤에 내려가신 이후에 드디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성천하시는 이 선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완전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이 일은 매우 위대한 주님의 선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역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속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갈릴리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주님께서 가나에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사역을 하신다면은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성도들은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당신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그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편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소부재 편재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입은 인간이나 육체를 입으신 주님은 한 장소에 계시면은 다른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편지하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상에 수십만의 교회, 수백만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5억이 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10년 예배드리는 10년마다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약을 받으시지 않고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편재성을 가지신 무소부재한 그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오시면은 제자들과 교회의 사역에 더 복되게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심을 제자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28절 이 말미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때를 모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는 바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권능의 차이, 영광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신적 본질의 차이 또는 능력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간의 사역의 질서,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간의 어떤 본질의 차이, 권능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간의 사역적 질서,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삼위라는 측면에서는 삼위 가운데에 성부께서만 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체라는 측면에서는 성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성자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다만 성자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성부 하나님보다 자기를 낮추신 겸비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신성으로서는 그 날과 그때를 신성으로서 주님 아세요. 그런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알을 제한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본문의 말씀이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오류를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하니까 바로 AD 256부터 336년 사이에 살았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은 오늘 이 본문이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바로 성부와 성자의 신적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목함으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성부 홀로 계신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부의 신적 본질과는 열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는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 질서, 삼위간의 그 질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질서적인 면을 주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첫 번째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는 성부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더 크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자께서는 지금 성육신 하셔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적 본질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역적 질서적 기능론적으로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가운데에 전후 문맥을 파가지 않고 전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파가지 않고 바로 한 단어나 한 문장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삼위 하나님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은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66권 가운데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16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탁월한 말씀을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기독론의 완성이라 할 수 있고 삼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진리가 이 요한복음에 황금같이 쏟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삼일체 교리와 또 기독론 교리와 이 성령론의 교리에 입각하지 않고 이 한 말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바로 아리우스 같은 이단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해석을 하더라도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그리고 그 성경을, 그리고 66권 전체의 진리 안에서 그 빛 아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당면한, 이제 직면한 가룟 유다를 이제 위시로 하여서 주님을 체포하러 오는, 주님을 붙잡으러 온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로마 당국과 헤롯의 법정에서 주님이 서셔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로마 병정에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이제 제자들이 직면할 것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민족의 해방자로서 로마의 당국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적인 그 사건들, 주님이 붙잡히시고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에 너희들이 흩어지고 너희들이 낙담하고 너희들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셨던 일이고 예고하셨던 일이 하나씩 일어났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참다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돌봤지만은 주님과 제자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계속 겉도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A라고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은 A-를 말해야 되고, 주님께서 B라고 가르치시면은 B-를 말해야 되는데, A라고 말씀하면은 C라고 대답을 하고, B라고 대답을 하면 F라고 대답하는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대화가 겉돌고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수없이 주님께서 책망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장차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장차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장차 믿을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지상의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더라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목양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노력, 인간 목자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라도, 예수님 그분의 온전한 가르침에도 영혼들이 반응을 온전히 못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돌봐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심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채근하거나 그 사람을 다그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역사를 통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장래를 향하여 지금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 목양에 있어서 기다려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인 거니까, 영혼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가 없죠? 어떤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까? 스스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그 소망마저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종하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30절 전반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의 임금이 도대체 뭘까요? 유다를 다스리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총독이나 유다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이 용어는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특히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자로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사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탄의 실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을 사탄이 주관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아이고, 이건 귀신이 장난을 쳤네. 어디 뭐 감기에 좀 걸리더라도 이 귀신이 붙었네, 감기 귀신이 붙었네. 뭐 차를 운전하다가 좀 앞차를 좀 지어박더라도 이 교통사고 귀신이 붙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에서 엄연히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영적 실체예요. 실체, 악의 실체예요. 실체, 반드시 존재하는 실체예요. 그런데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그것도 잘못된 또 다른 극단이에요. 사탄은 반드시 존재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치 모든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죠?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풍부하지만은 사탄에 관한 계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적은 양이에요. 매우 적은 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탄을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분의 성품과 그분을 어떻게 섬겨할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는 풍부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귀신과 사탄에 관한 지식은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적은 부분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고 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 앞에 임박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하였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은 가룟 유다를 위시로 하여서 이제 제사장들의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일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오고 있다, 주님이 선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맞설 수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그분이 나가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임금이 주님을 향해서 다가오지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사탄이 주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주님을 체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님을 죽이지만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님을 향해서 와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만은 사탄은 주님을 정죄하거나 고소할 만한 어떠한 빌미나 꼬투리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옆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유대교의 어떤 정치적인 희생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시다가 실패하여서 피살되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죽으시냐? 그것은 일찍이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는 협작하고 공모하고 음모를 하여서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은 신명기 21장에 나무 위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 바로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 메시아 운동을 나무 위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 운동을 단번에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사단의 그런 업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피살되어 죽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죽음은 스스로 자발적인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런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의 역사에서, 그의 업무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나의 자발적인 자원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에 대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 안에서 많은 것이죠. 마치 그분이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니면 사탄과 가룟 유다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음모가 주도가 되어서 바로 주님을 피살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취할 권세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셨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세상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죠? 그것은 바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 아버지 말씀을 행한 것, 이 두 가지를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오늘 여기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바로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자들이 선포함으로 이 세상도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제자들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이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가 편만하게 펼쳐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바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줘야 되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과연 이 시대 교회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 세상이 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와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함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오히려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을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할 때에 바로 이 세상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회복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여러분들이 굳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